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운 세상에서 절망을 경험하다, 즐거운 세상에서 절망을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깜짝 등장하고 난 이후에 저는 한동안 그림자로 있겠으니까 아는 척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 만에 이렇게 실체가 되어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교회에 황망한 사고로 인해서 슬픔을 겪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두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전체가 이 슬픔과 힘겨움에 휩싸이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어찌할까요?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니?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타고 가는데 그 이야기가 하루 종일, 온종일 저에게 맴도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지금 어려움과 눈물과 힘겨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고민하고 그 다음날 교육자들을 찾아가서 괜찮으면 제가 주일날 말씀으로 섬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말씀에 서는 입장에서는 오늘 설교 순서가 김신국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도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알기에 제가 꼭 빼앗은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귀 기울여서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장례 행렬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힘듦이요, 슬픔이요, 눈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만 없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힘겨움은 어쩌면 이겨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끔찍하고 힘겨운 고통임이 분명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한 어머니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행렬을 마주 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행렬을 함께 가까이 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알다시피 항상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걸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크게 대조되는 그룹이 있죠. 한 가정의 죽음의 행렬,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 이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행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분명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꼭 들으셔서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과 나인성에 들어가셨다,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나인성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그 후에니까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심과 동시에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나인이라는 성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 나인은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먼 거리인데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절 보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나오니 나오거늘, 나인 성의 이름의 뜻은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성 나인에서 지금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늘 함께 있을 것 같은 그 일상은 부서지고 파괴되고 절망만이 남아있는 한 어머니가 즐거움의 성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바라고 즐거움을 목표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한 어머니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범벅으로 절망을 경험하는 한 여인은 과부입니다. 죽음으로 잃은 아들은 독자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직업과 형편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과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과부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삶이었습니다. 생계를 늘 염려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4장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에레미야 2장도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 율법에는 말씀에는 분명히 이와 같이 약한 자들, 특별히 과부를 돌보고 챙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전부였다는 말이 뭐예요? 힘들고 눈물이 나고 손에 굳은 살이 잡혀가고 관절염이 생긴다 할지라도 허리가 아파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보면 힘이 나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내리 사랑이라고 자식들보다는 부모의 사랑이 더 깊고 넓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이별 힘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별은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침에 웃으며 나갔던 가족들 중에 저녁에 죽음으로 돌아온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본즉 목사님, 친정어머니가 떠나셨습니다. 계실 때 더 잘할 걸, 더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같이 그러시군요. 근데 갑자기 더 큰 목소리를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이번에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큰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가슴을 치시면서 제 앞에서 우시는데 제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데 그분 앞에서 제가 어떤 위로와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혹시 상실과 절망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
오늘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의 그 힘겨움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고통과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에게 성도인 우리들은 어떤 말로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소설가 박완서 씨가 아들을 잃고 몸부림치면서 쓴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저자의 일기를 모은 책입니다. 거기서 다 자란 아들이 사고로 죽은 뒤에 2주 동안 몸부림치면서 쓴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적은 없다. 번번이 그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미쳐버리는 게 좋겠다면서 목 놓아 우는 어머니, 이것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족을 잃은 남은 자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즐거운 세상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외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나인성에서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죽음의 행렬을 걸어가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이지만 실상은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살아가는 가족 또는 이웃은 없으십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약이다, 힘든 거 알지만 잊어버려라 라는 말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박원서 씨는 그의 책에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에 대해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잊으라는지 세월이 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격렬한 반갑이 솟구칠 때도 없다.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내 기쁨이요 보람이요 희망이요 기둥이었다. 어떻게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기쁘게 해준 아들을 잊는 게 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위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라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약일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것이어서 어쩌면 절망 가운데 머물게 되고 절망이라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 자유와 평안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 쉽게 미사여구를 동원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를 종종 미치게 만드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은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고 즐거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사치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즐거움을 바라는 세상에서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 인생에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말보다 우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절망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잠시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 영정사진을 들고 한 분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보통 영정사진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그분이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인원이 있잖아요. 따라가는 인원이 딱 두 분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순간 아파서 저분들에게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 말이 훅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할 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번 장례식장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라고 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특히 함께 슬퍼하고 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마음으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심정 없이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거 필요 없고 함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조사를 챙길 때에 격식을 따지기보다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장례식장에는 함께 우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50년 동안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풍파를 겪었죠. 그런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끈끈함이 있어요. 그런 분들만 계십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셔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작은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고 끈끈한 분들의 슬픔을 당할 때는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허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면서요. 영신 가족이라면서요. 여러분, 굳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조익은 먼저 생각하지 말고, 미안하지도 말고, 함께 알려서 같이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소식을 딱 들으면 나 잘 모르는 데가 아니라 영신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함께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함께 하기를 힘쓰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힘겨운 이들에게는 이유, 판단하지 마시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태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함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다가오는 예수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길 바라요. 내가 슬퍼하고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동력자, 신앙 공동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가 경험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상실감과 절망감과 슬픔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항상 약한 자, 슬픔에 가득한 자에게 주목되어져 있습니다. 힘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늘 넘쳐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많이 헌신하고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구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은 차고 넘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실제로 여러분, 당시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이 일을 멈추고 그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에 시체가 있는 관은요, 이렇게 관례적 뚜껑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대셨다는 말은 관 뚜껑이 됐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시체에 손을 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 관습을 어기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 규정상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19장인데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이 율법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지나치신 것은 아닌가요? 주님께서 말씀을 어기시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중요하십니다. 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절망감과 상실감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금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생명을 더하시기 위해서 다가가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 자녀의 길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허락하신 행동과 같은 행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까지도 무릅쓰고 예수님은 지금 큰 슬픔으로 절망하고 있는 과부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했어요.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은 절망하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실 때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왜 그래요? 주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고 들리는 말씀 앞에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비치고 심기우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울지 말라입니다. 우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독자를 잃은 어머니에게 지금 할 말이냐? 이게 할 말입니까? 아니, 모든 것을 잃은 과부에게 울지 마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어떻게 돼요? 토닥거리고 공감해주고 위로해도 모자를 판에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울지 마라.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직임 때문에 결혼식과 장례식을
많이 행하고 가는 편입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늘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내가 거기 가서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가기 전부터 고민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면 그냥 손만 잡아주고 옵니다. 함께 울고만 돌아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토닥이면서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울면서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어떻게 하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함께 울면서 같이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입니다. 도대체 슬픔과 절망 가운데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울지 마라, 이런 말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철없는 아이, 엄마가 우니까 엄마 울지 마, 눈물을 닦아주는 아이, 울지 마,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부에게는 그런 아이가 없습니다. 독자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울지 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과부에게, 슬픔에 잠겨 절망하는 이들에게 울지 마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슬픔에 대해서, 이 절망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는 말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래요. 우리에게도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고 그 누구도 옆에 없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이 굳게 닫혀있고 나에게 눈물만 남아있는데 상실감만이 가득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나에게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슬피 울고 절망감에 사로잡힌 너를 바라보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너에게 말하는, 너에게는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울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예배드리는 여러분, 참으로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울고 있는 나에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우리에게 울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까? 너의 삶 가운데 막막하고 절망과 상실감이 가득한 그 가운데 울지 마라, 너에겐 내가 있다, 내가 대안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만약 수없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단어 두 번째가 뭐예요? 일어나라입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웃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 웃은 사람 되고 한순간 미치광이가 되든지 정신 이상자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중한 그 장례 행렬을 가로막고 부정한 자로 낙인시킬 뿐만 아니라 슬픔을 겪고 있는 이 과부의 분노와 화를 일으킬 만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오만한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울지 마라,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1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게 명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다. 12살 된 회랑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으로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죽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명령하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 중에는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죽은 청년을 일으킨 예수님을 사람들이 큰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엘리야와 엘리사 정도의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들 중에도,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다릅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예수님은 큰 선지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요, 오직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21절 엘리야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게 한 아이의 몸 위에 몸을 3번이나 펴서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이를 살렸습니다. 또요, 열왕기 하를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체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높여 두고 그 다음에 죽은 아이 위의 몸을 이렇게 포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 역시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은 타인의 권세를 빌리지 않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준비 행동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울지 마라, 일어나라, 그 말씀으로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는 장래 행위를 멈춰 세워서 즐거움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5절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지금 이 말씀은 죽었던 청년이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앉아서 말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된 게 뭐예요?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즐거움 속에 살았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으로 즐거움의 성 나인성에서 나왔습니다. 즐거움에서 상실과 절망 가운데 눈물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일어나라, 그 말씀하심으로 이제는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품에 있는 살아난 아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나인성으로, 다시 즐거움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슬픔을 당한 자, 상실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자,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고통 속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동정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울 능력이 있고, 그분의 능력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절망에서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구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다시 나인성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의 동정심과 도우시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성도요 돌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울고 있는 자들을, 살아갈 소망을 잃은 자들과 함께 울고 웃기를 힘쓰는 성도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세상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과부는 그의 인생의 전부인 독자 아들을 잃은 후에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어쩌면 우리의 걸음인 줄 모릅니다.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절망을 우린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즐거운 세상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과부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뭐예요? 과부에게 가장 소중한 독자를 잃어버리는데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는 독자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자를 죽이시면서 절망과 사망의 권세 있는 우리들을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버지와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주변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리요 결론임을 증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요, 참으로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참으로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참으로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말씀에 화답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르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실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께서 담대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겁내지 마라. 겁내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선포하실까요?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나에게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 나를 아멘.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 누가 우리와 함께합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나를 지키시는 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나를 아멘. 지켜주시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 여러분, 즐거움의 성 나인성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즐거움을 바라지만 절망을 경험합니다. 자주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과부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절망을 즐거움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이 주님 나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이 주님이 반드시 만나야 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울지 마라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에 반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 힘겨움과 어려움과 눈물로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영적인 하나님 앞 지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주님을 경험하고 나의 주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경험하고 만남에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만 번 수십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주님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이 다가와 나의 공의를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즐거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절망을 더 자주 더 빈번하게 경험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궁리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울지 마라, 너에게 내가 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부에게 전부였던 독자를 잃어버렸을 때 절망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에게 전부인 독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는 이 복음과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이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믿음이 진짜여 결론임을 함께함으로 증언하며 나가는 성도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에 또다시 뵐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즐거운 세상에서 절망을 경험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생각될 때에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을 더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고 독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도 슬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